은혜의 영원의 생명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아들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되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혹은 왕자들이나 지배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곧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분에 의하여 자기와 화해케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오늘은 특별절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데 육체로 태어날 때는 모두가 순서가 있고 태어나지만 죽는 그날에는 육체를 벗는 그날에는 순서가 없이 모두가 간다 그랬습니다. 어린 사람도 일찍 갈 수 있고 운명을 달리할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또 운명을 달리할 수가 있고 죽음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벗고 난 이후에 분명한 영벌의 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의 불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거룩하고 기쁘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믿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삼 주시고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확정지어 주신 그 생명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암기하듯이 통상적으로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나 사도행전을 그냥 암송하듯이 암기하듯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 확실한 고백, 내 속사람이 드려지는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축복을 누려야 함이 신앙인들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내 마음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진 그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육체는 사단의 회당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내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체를 내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명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아야 그 생명을 내가 간직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대. 김칫국을 왜 마십니까? 떡을 먹고 체하지 않으려고 김칫국을 마신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더 한량없는 풍성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세상에 마귀가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생명. 아멘입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의 본질을 우리는 모르고는 그분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교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다투어 나에게 풍성한 생명주로 오신 그리스도 본질을 깨달아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당신의 몸된 전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그 당신의 몸을 통하여 모든 것을 풍성하게 기름 부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풍성한 것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을 깨달아 그분이 허락하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또는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신 영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분과 기도로 독대를 나누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내가 열심을 내어야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어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난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열심을 내느냐? 교회 안에서 왜, 교회를 위하여 왜 열심을 내느냐? 교회 안에서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다? 본문 말씀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했으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있다 그리고도 없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조숙간에 작심삼일로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기에 식견치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다 했으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으신 독생하신 외아들을 살리신 성결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임재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 내 썩을 육체를 벗고 나면 거듭난 영원한 영의 속사람을 살리신다 그랬어요. 지옥 불못에서 이끌어내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 대속함을 얻은 것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이요, 가난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이요, 괴롭고 각각 시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구원이야. 육적 구원을 통하여 영적 전인격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영광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일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확실하게 표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전인격 구원을 얻으려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진정한 고백이 필요하다. 이게 영적 신앙인들의 삶의 본질.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를 멸하시고 마귀에 매여 고통받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사는 새 창조물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라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진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 본문 1장 18절 말씀에도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부활의 첫 열매라. 생명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명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유의지의 마음을 주신 자유의지대로 사는 것이 살아가되 세상의 혼탁함을 받아들이는 현 세상을 본받는 자유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믿음의 공생의 본질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지체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그분에게 붙은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느니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본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은 사랑 안에서 은혜 아래서 제한 없이 허락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의심 없는 신앙인들로 거듭나고 충만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는 그 충만 안에 살고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 고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주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 그 영역을 우리는 넓혀가며 전도해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한 체제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때 확신에 찬 힘있는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러 지인에게 가면 있는 미구사 없는 미구사 다 동원해서 탤런트를 뺨칠 정도로 연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표현해야 어려움을 해결받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서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하러 가는 사람이 배짱 내밀고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욕하고 오면 되지 그런 식으로 갑니까? 구하러 갈 적에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받고 오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과 1대1의 독대 속에서 좀 조속한 표현이지만 쇼부를 봐야 한다. 결정을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내어놓으라고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먼 타지에서 친구가 늦은 야밤에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배가 고파하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옆집 상가에 가서 빵을 사는데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 문이 잠겨 있습니다. 두드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두드립니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밤 3시간 넘어서니까 줄 수 없다 그럽니다. 또 두드립니다. 애걸 합니다. 내 친구가 배가 고파 잠을 못 이룹니다. 먼 길을 왔다. 별의별난 얘기를 다 사정을 늘어놓으면서 두드립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문을 열고 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성경 말씀을 몰라요? 줍니까 안 줍니까? 사와서 친구에게 대접합니다.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라.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두드리고 구하지 못하여 얻지 못함을 어찌할꼬 그랬어요. 두드리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다. 또 의심하는 것은 그분 안에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은 고백하면서 구하지를 못하는 것은 그분 안에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즉 경험은 했을지 몰라나 그분을 만난 사실이 없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축복의 권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계속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고 지옥의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다. 사망을 이긴 생명이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생명으로 태어난 그의 자녀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가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가지 아니하고 간 자는, 먼저 간 자는 강도요 도적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인감 도장을 받은 것처럼, 시일 인침을 받은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엄을 받았으니 우리 자신의 일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 권리까지 우리에게 청정해 주셨으니 우리는 구하고 마귀를 멸하여 나의 모든 삶을 짓누르고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괴로움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악한 저주의 원흉을 명령하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분의 권세로 제사받았음을 고백하여 신분이 다른 자임을 선포하여 나를 괴롭히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권능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이름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이름이요 능력자의 권능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부활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정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모두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권능을 나누어 가져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베푸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선교지의 귀한 지도자들과 성도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에 속고 있는 것이다.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번민은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주께 맡기라. 내 자녀의 고난도 주께 맡기고, 내 사업체의 비즈니스 사정도 주님께 맡기고, 내 직장의 모든 일터도 주께 맡기고, 내 가정도 주께 맡기고, 부활의 천사장에 앞세우고 흰백마를 타고 나를 영접하러 오실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물을 거예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아니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통하여 밤이 맞도록 여러분들 심령 머리 위에 손 얹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을 방해하는 악한 저주의 영들을 쫓아낼 때, 진멸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표적과 기사는 목사님의 권능이 아니요, 목사님의 달란트가 아니요, 말씀을 믿고 깨달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손얹은 결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한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내 키를 한 자를 키울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어로 아니고는 내가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내 자신을 내가 바들을 하고 헐트를 하고 내가 괴롭혀서 나를 하나님의 영을 질식시키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함께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의심하는 믿음, 변명처럼 들리는 내 믿음이 연약하여, 내 믿음이 연약하여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은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한 대로 그대로 매일같이 고난 중에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가난이 싫다라고 느껴지면 발부둥 치고 잠을 아껴가며 투잡, 뚜리잡을 띄워서라도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신앙인들이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왜 약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스도 영광의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지를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병폐입니다. 근엄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진리를 알았을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는 주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멸망당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5절로 20절 말씀에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지고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부활의 차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세의 말씀처럼 어느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공중 만남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 말씀에 모두 찾으시고 확인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저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아멘.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주께서 곧 오시기를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 이후에 이어지는 내 속사람의 영혼을 위한 삶을 준비하실 때가 되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명령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치유의 능력으로 실제가 되어 나타났듯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마귀들로부터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이렇게 권능의 실제가 되어 살고 있는 것도 고백할 수 있기를 큰 믿음 소유한 순교자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으로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 없이 의의 삶을 살도록 친히 우리 영 안에서 성령님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실제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주의 만찬을 하는 살과 떡은 실체입니다. 실제임을 믿고 먹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에 진리의 영으로 권능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주님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실제의 삶이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실제로 불러 모으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마지막 진리의 영으로 구분된 자들만 불러 모으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영을 구별하여 진리의 영과 거짓말의 영을 구별할 수 있으시기를 영분별의 권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한시도 할 수 없느냐?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생명 없는 자와 있는 자를 가리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한 영혼에게라도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릴 때 내 영혼과 육체 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주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 곧 오시기를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워왔으니 내 영혼아 머리를 들자.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주여!